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 더 크게 시작. 아멘. 할렐루야. 믿음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생각해도 모자라고 또 죽을 때까지 들어도 부족한 게 믿음 말씀인데, 오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고난과 또 핍박 속에 오는 그런 축복을 사모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영광이고 축복인데, 세상 종교와 전혀 틀리잖아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고난과 핍박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주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저주해. 얘 안 되라, 망해라, 막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망했다 그리고 저주받았다 그리고 복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배후 조종자가 누구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남들이 다 안 되는 걸 좋아해요. 마귀는 자기만 최고면 돼. 하나님도 다 없고 자기가 하나님 되면 돼요. 왜? 마귀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 그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우리 종교 최고라고 하면서 무조건 잘 된다고 그러지. 복 받는다, 잘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서쪽으로 가면 큰 나라, 그쪽 나라 사람들은 그냥 더 복을 줘요. 그릇에도 복, 그 음식에도 복이라고 쓴 걸 좋아하고, 그릇에도 복이라고, 심지어 옷에도, 사람들이 사용한 모든 것엔 다 복, 그냥 행복, 복.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어쨌든 간에 막 잘 되고 이렇게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복받고 사는 걸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유교, 불교 그런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귀신의 짓이지. 귀신은 자기만 하는 거거든. 그 습성을 그대로 사람에게 그대로 심어놔서 뭐든지 자기만 알잖아요. 남보다 내가 다 잘 돼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길 바라고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 나보다 네가 더 잘 돼야 돼.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 자식은 나보다 더 잘 돼. 자식이니까 그러거든. 근데 마귀 습성이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자식에게도 안 알려준다. 장사 비법은 자식에게도 안 알려준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 당하고 이런 걸 다 싫어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악한 영들은 무조건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결국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게 누구다? 그게 귀신의 역사라고, 마귀 역사라고 그렇게 요한도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도 그 복을 얘기해요. 그 복을 좋아해요. 복 받는 게. 근데 복의 개념 자체가 틀리거든요. 복의 기준 자체가 틀려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 3서에서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이 기독교의 복의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혼은 지옥 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말 그대로 그게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죠. 영적으로는 불통해도 육으로는 만사형통하기를. 근데 기독교 안에서 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 만사형통이라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4절에 만사형통한 복이야. 그 만사형통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핍박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래도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이 복이 임하면 스스로 핍박을, 스스로 고난을 찾아다니잖아요. 스스로 원하잖아요. 그 말은 누가 난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요새는 흰옷을 입고 나가면 1시간도 안 되면서 벌써 옷에 표가 확 난대요. 흰옷. 옛날에는 하얀 옷을 입고 다녀도 하루 종일 입고 다녀도 하얀색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황사 현상이 좀 심한데 나는 아예 밝은 옷도 안 입고 내려가 사람들이 그냥 금방 노란 옷 되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그냥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흰 옷을 입고 사대교회 말씀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흰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몇 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예복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든지 더럽히려고 하거든. 그 더럽힘이 입으로 부인하거나 입으로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렇게 하려니까 결국은 육체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절대 손상이 가지 않는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라도 상치 않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주와 함께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악한 영의 마지막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해주시는데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때가 온다. 그 귀신의 가르침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야 돼, 재밌게 살아야 돼, 즐겁게 살아야 돼. 응?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때가, 세상 종교와 똑같이 그렇게 미혹하는 때가 온다. 근데 그렇게, 그런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막 육신적으로 볼 때 잘 되는 거, 육신적으로 볼 때 그냥 편안하고 사업이, 직장이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막 그런 것으로, 이런 기복주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도 점점 더 요새는 더 급속히 막 영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무너진 게 뭐 때문에 무너진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 세미나 때는 자주 하는 말이, 그게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과 기복 신앙이 합쳐져서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만 되면 다 성경을 제쳐놓고 자유하게 하거든. 우리 교회 방침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건 우리 교회 방침이야. 그 교회 방침이에요. 성경은 제쳐놓고 그게 성경이야 그러면 좋은데, 그건 우리 교회 방침이야. 우리 교회 전통이야.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뭐 이런 스타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한동안 그게 막 통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3년 만에 집 사야 되고, 사업을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형통하고 잘 돼서, 목적은 그렇게 잘 돼야 돈 벌어야 그래도 교회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 다니면 그 복의 기준이 일반 종교 기준, 종교의 기준하고 똑같이 맞춰서 그러니까 세상 종교를 기독교로만 바꿔놓으면 돼.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은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보니까 은혜 충만 받는 것도 복 받기 위해서 세상 복,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복.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저 예수 잘못 믿어서 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저주받아 그렇고,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의 역사, 신약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은 항상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성장한다. 예전에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읍시다, 이건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에 핍박을 받읍시다.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믿음 지키라고 그런 어려움을,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 보고 참으로 너희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눈에 보이는 율법을 따라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 저주받았다 그래요. 저주. 율법을 지켜서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성경 말씀에 말했잖아요. 그 율법을 알면서 율법을 이론적으로 알고, 그래서 그 율법을 알게만 하고 지키지 않는 그는 아직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만큼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서 피해 다니는, 그걸 자꾸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자꾸 행위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축복.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부흥 강사들도 표현하고 말하는 거 보면 축복론을 거의 막 구약에, 그만 아브라함이 대표지. 축복론의 대표.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복을 받아서 가는 데마다 막.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을 이론으로 알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사는가?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오늘도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그 율법만 알고 율법만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율법을 이론으로 알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게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 율법을 이론으로 알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하와가 몰랐어요? 알았잖아. 하와가 알고 불순종했잖아요.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게 저주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체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믿음에 관한 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했어. 심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난이 없었냐? 아브라함처럼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심정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딨어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잃어버릴 뻔했지.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으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단순하고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순진한 아이같이. 어른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른이면? 아기를 낳고 살던 그 아내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그
결혼한 아내를 내 대신 가서 죽어라. 그렇게 내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내버렸다고는 말보다는 거짓말로 속여서 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 당시나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마음의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자식을 바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지켜야 돼. 할렐루야, 눌러날라. 그래서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기분 좋게 올라가서 그냥 목을 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하다 그러니까 그는 속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알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무조건 가서 죽으러 간다. 뭐 죽으려고 한 거예요? 살려고 간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내가 나를 쳐서 매일 복종하노라. 그리고 남에게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봐. 이 세상은 점점 더 모든 주의 종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다고 하는 능력을 엄청나게 행했다는 종들이 마지막 말년에 육체가 약해지고 정신이 흐려지면서 결국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목사님 저는요 어디 가서 부흥회하고 이럴 때 보면 내가 천사 같아요. 목사님 제가 천사 같아요. 그런데 나와서 생활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서 전할 때는 아주 믿음 있는 것처럼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집에 와서도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혈기 다 부리고 또 승질 엄청 부리는 것처럼.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아니요, 목사님이 무슨 승질을 부려. 아주 승질 제 맘대로 안 되면 짜증도 부리고 막 우리 사모한테도 막 화내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없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죽는 거지.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고백한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 생각해야 돼.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회장님들, 각 기관장들은 매일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 사명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항상 숙지하고 가슴에 담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은 뭐예요? 막 열심히 일하는 것만 충성이 아니야. 기도 충성, 예배 충성, 섬기는 충성, 전도하는 충성.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27절에서 내가 남에게 그래요. 나는 이렇게 나도 잘 안 된 사람이, 나도 부족한 게, 나도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인데 가서 전할 때는 천사처럼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전해놓고 자기는 도리어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러니까 주의 종들, 특별히 주의 종들, 직분자들, 책임자들은 항상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신앙 양심을 나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남에게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남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좋은 소리, 착한 소리, 예수 잘 믿는 소리, 그냥 성경처럼 예수님처럼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여기 성경이 뭐예요 오늘? 그 말이에요. 그런 자라면 너는 저주받은 자다. 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그게 없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중에 다 그렇게 사는데
사도 바울이나 몇 명이 예수님처럼 산 것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을 뒤다 보면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염려, 걱정, 의심하고 그런데 그 안에 받은 은혜를 끝까지 그대로 지키는 것이 틀린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말한 것을 나도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애쓴다고 사도 바울도 자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남에게 좋은 얘기 막 예수님처럼 선사처럼 얘기해놓고 자기는 그걸 못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지. 율법을 얘기해놓고 자기는 그대로 살지 않는. 그게 특별히 주의 종들에겐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년에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항상 거룩한 줄 알아. 내가 의로운 줄 알아. 내가 설교를 하니까 나도 그냥 평생 못 깨냈기 때문에 말년에 내가 무슨 죄가 있겠어. 이게 다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 거지. 저는 오래된 집들, 오래된 울타리, 돌멩이 울타리 헐어지잖아요. 아무리 오래 견고하게 잘 만들었어도 세월 따라 다 헐어지잖아요. 우리 인간 100년 돼서 안 무너질 육체가 어디 있어요? 100년 돼서 안 무너질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럼 100년 돼서 100년 된 인간이 자기 정신으로 자기를 지킬 만한 그런 인간이 어딨냐? 생각 자체가 무너지는데 남에게 가르쳐놓고도 내가 가르쳤는가 안 가르쳤는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매일 깨어있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듣고, 응? 아침 먹고 점심 먹었는데 내가 아침 먹었는지 점심 먹었는지 좀 누구 말따나 아니 할 때도 있잖아요. 너는 항상 안 잊어버리고 항상 기억하지, 그치? 난 아침 안 먹었나? 안 먹었어. 그러니까 배가 또 먹었는데 또 배고파. 점심때 절대 안 지나가잖아. 저 점심때 지나갔어? 어떤 때는 저녁이 돼서 오늘 점심 어떻게 된 거야? 점심 먹었나 안 먹었나? 바쁘게 뭘 하다가 보면 바쁘게. 요새 제가 신경 쓰는 게 진짜 많거든요. 어떤 분은 잠깐 머리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는 딱딱하게 만든 거예요. 돌처럼 터질까 봐.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여기잖아. 그 팔뚝에 생각을 많이 해. 생각 안 하니까 근육만 키우는 거예요. 목근육이. 근육만 키우지. 여기 뭐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에 근육 키우면 뻥 터져 죽는 거지. 그 어떤 데 보여서 아이가 떨어져서 머리 깨진가 봐. 아이고 머리 엄청 아프겠다.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를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아직 좀 덜 단단할 때는 그렇게 세게 넘어질 일이 없으니까 덜 단단해. 이제 때를 따라서 점점 더 단단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뒤에 받아도 괜찮을 만큼. 이렇게 어떤 데서 생각을 또 하고 해요. 그냥 생각으로 하면 머리 터져요. 진짜 생각으로 하면. 과부하가 걸리면 이게 제가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씩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해요. 그럼 내 속에 성령님은 항상, 그래서 내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만큼 다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이거 이럴 줄 알았다면 시작도 안 할 걸 막 그런 생각.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데 계단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주로 막 그래 계단 다닐 때 내 속에서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막 편안함을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지. 내가 고민해서 되는 게 뭐 있냐? 고민한다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냐?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요새 이때 올라가는 것을 그 위에 가서 내가 내려다보면 엄청 위험하고, 야 이런 거 이거 진짜 위험한 일들, 위험한 그냥 건축하는 사람들
진짜 이게 위험하다 이런 쇠 덩어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그걸 내가 하려고 해야 뭐 머리가 터지는 거 아니야? 다리가 터지든지 몸이 터지겠지. 기도하면서 말만 하면 되니까 그냥 말만 잘해주면 돼. 이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매일매일 결정하고 결단하고, 음식 먹는 것도 결정해야 돼. 어디 가면 음식을 뭘 먹을까, 이걸 먹을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 모든 것이 하루에 수천 번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근데 요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게 많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맨 밑에 살면 돼. 그냥 따라다니면 돼. 끌려다니면 돼. 가자면 가고, 먹자면 먹고, 먹자고 먹어. 가자고 가야지.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들보다 먼저 결정해야 되고, 먼저 가야 되고,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다 보면 성경도 더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읽어야 되고, 자꾸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일을 그냥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이, 목사님은 그냥 건축주니까 다 부서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그 말 한마디만 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안 돼. 그럼 우린 다 뜯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다 바꿔야 돼. 우리가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 이거 이렇게 하려는데 이거 확실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또 결정해야 돼. 그래서 믿고 맡겨놨다가도 어떤 사람은 일이 하나님 앞에도 내가 보면 이거 틀렸어. 야, 이건 너무 틀렸다. 안 된다. 그래서 야, 믿고 맡겨놓으려고 했다. 그냥 내가 하는 거야. 이건 내가 하지. 집중해야지. 하지. 전화 사방하고 다 알아보고 나중에는 몇 군데 알아보다 보면 첫 번에 알아본데 또 전화해. 그래가지고 처음 한 건 줄 알고 아까 전화했잖아요.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예. 생각났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말지. 이 세상에 내가 완벽해서 남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부족한 게 많은데도 말로만 남 가르치는 이게 선생이야. 선생님들. 운동선수를 옆에서 하는 감독들, 코치들 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다고, 그렇게 잘하면 지가 하지. 그는 늙어서 안 돼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만 봐서 소리 지르는 거 승질을 부리면 지가 하지. 어떤 때 그래. 아유, 차라리 내가 하면 좋겠어. 하지. 근데 몸이 따라주나? 육체가 따라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악한 영이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하겠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핍박이 오니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오니까. 이런 예수 왜 믿어? 응? 이런 구역장 왜 해? 이런 회장 왜 해? 더 나가니까 이런 목사 하려면 안 해지 뭐하러 해? 그래서 접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냐고. 목사가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목사예요?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보셔도 다 알지 뭐.
어떤 목사는 뭐 큰 교회 주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성도도 안 보내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말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잘 생각해봐.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야? 성경에 다 알려줬어. 그래서 왜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게으른 자에게 하신 말씀,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 몰라서 못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다 성경 읽어봐. 다 나오지. 죄가 무엇이냐? 불순종이지. 알고만 있는 것. 지금도 오늘 말씀도 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은 안 되고 망하면서 세상을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종교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바탕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떠나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그 믿음의 기준이 아직 자기의 뼛속까지 그렇게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지라도 교회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지? 교회 가면 잘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해줘야 되는 줄 알아.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재밌어요. 옛날 그렇게 가르쳐 놓은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심어온 게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식들 때리면 안 된다, 야단치면 안 된다, 때리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그때는 그게 몰랐는데 그게 누적되고 이제는 그게 보편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심지어 때리는 부모는 날 낳아준 부모라도 대항하잖아요. 거꾸로 됐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대항을 못하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대항을 해. 이게 이제 늦게 가서 깨닫는데, 요새 깨닫는 것도 옛날같이 그렇게 깨닫잖아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심어놨으니 부모님이 그렇게 받지. 그걸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이 성경 계시록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열려야 돼요. 그 열린 마지막 때의 말씀을 내가 계속 알고 깨닫고 나가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급격히 타락하고 있구나. 그래서 누가 책망하는 거? 책망하는 목사 앞에 누가 있을라래? 야단치는 목사 싫어하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완벽해서 야단치는 목사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는 사람은 목사는 나보다도 더 많아, 더 잘못해, 더 승질도 들어와, 더 이래. 그러면 누굴 보고 남 보고 잘하라고 그래.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자기 고백으로 말한 거예요. 9장 16절에도 그냥 은혜 받은 거에 대한 양심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써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지 아니면 내가 더 죽을 것 같았다. 내가 스스로 화가 임할까 봐 두렵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양심이야. 거저받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많은 사람에게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대가, 알아달라고 하는 대가, 높임 받고 싶은 대가, 그냥 내가 뭘 해주면 돈이라도 줘야 되는 그런 대가.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이게 율법적이거든요. 이는 이론, 눈은 눈이거든요. 열심히 일했으면 돈 줘야 되고, 잘했으면 칭찬해줘야 돼요. 근데 신약에는 이게 틀리네. 잘했어도 주님 나라 가서 상 받으면 되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말고 상 받으면 되지, 하늘나라.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진짜 드러날 만큼 죄 졌습니까? 그게 사형당할 만큼 무슨 엄청난 죄를 졌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오는 고난이고 핍박이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가 선악과 먹었는데 하나님 앞에만 지금 잘못한 거지 세상엔 잘못한 건 아무것도 드러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율법적으로 사람에게만 잘하면 돼. 눈에 보이게만 잘하면 돼.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의 행함을 드러내라고 그랬지 자기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도 자꾸 칭찬해주는 교회가 더 좋아진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모인다고. 다 믿으면 구원이죠. 얼마나 믿는다고 고생 많으십니까? 예수 잘 믿고 그러면 믿었으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자식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저주받았고 사도 바울도 저주받았고 제자들은 다 저주받아. 지금 성령 충만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은 다 저주받은 거지.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도 저주받은 인간이지. 뭘 나라 살리겠다고 신앙 지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잔인하게 죽냐고. 그런데 그런 주님이 지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살찌고 피도가 그렇게 고난받고 죽어도 십자가 지신 것이 저주받은 사람처럼 저주의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돼서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이어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축복,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얻는 은혜와 축복이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그런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 감히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는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 근데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왜 그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믿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도 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아까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꼭 알려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절에는 뭐라 해요?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잔인하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너희들은 다 본 바 아니냐? 너희들 다 알고 있잖냐? 응?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율법주의자 아니냐? 율법적 이단들이 계속 이렇게 무너뜨리는 걸 보고 그래서 1장에서 뭐라 했어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로만 구원이라는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걸 전하거나 그걸 들으면 저주받는다.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진 걸 너희들 다 알잖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우리 본 거나 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줄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얻는 것이 성령이지. 성령의 은혜지. 성령 충만이지. 지금 그걸 2절에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듣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니냐. 5절 말씀에도 똑같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듣고 온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랬냐? 그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지. 이 갈라디아의 어리석다고 막 참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미련한 사람들아. 응?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지금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걸 믿고 있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따지고 가던 죄진 사람에게 오셔서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 다 죽여야 예수님이 한꺼번에 12영이나 더 되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영들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 되잖냐. 근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왜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어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은 말했고, 아멘. 그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핍박과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지.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은혜, 예수님께서 살주시고 피주신 고난받으신 그것이 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도 복이고 핍박도 복이라고, 이게 열려야 돼. 이렇게 이게 안 열리면, 안 열리니까 지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 그 무슨 강조하냐, 뭐 기도를 강조하냐, 전도를 강조하냐, 교회에서 왜 책망하냐, 왜 목사가 책망하냐, 그냥 권면이라고 칭찬이라고 위로나 하고 막 이렇게 잘 되도록 잘하라고 그리고 막 격려도 하고 이래야지. 제가 예전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잖아. 교회 안에서는 잘했던 못했던 칭찬이 독이라고. 여러분, 칭찬을 기르는 성도는요 절대 사회에 나가서요, 사회나 세상 종교인과 똑같습니다. 다 타협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알고, 여러분, 칭찬과 상은 천국에 가서 받도록 가르쳐 맞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 핍박이나 예수 믿으면서 고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가짜라니까. 얼마나 예수를 아무렇게나 믿었으면 그냥 남한테 칭찬 먹고 칭찬이 넣고 좋은 얘기만 들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말 한마디만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책망 한마디만 하면 그냥 시험 들잖아. 응?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이씨, 내가 뭐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교회 갔어? 이렇게 말하잖아. 내 마음대로 하려면 교회 올 필요 없다니까.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교회 가야지. 응? 불교 가든지 유교 가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사실은 거기도 내 마음대로 못해. 동토날까 봐. 거기는 동토날까 봐 벌벌 떨고 내 마음대로 못해. 응? 교회에서 왜 강조하십니까? 안 하니까 강조하지. 응? 때는 그게 책망으로 들려서, 오늘 목사님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러지, 목사님 오늘 저한테 많이 야단하시던데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 난 한 사람한테 한 얘기 아닌데. 한 사람한테 한 얘기. 잘못했다고 내가 지적당한 것 같거든.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지적당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면 사는데, 응?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근데 소나무 밑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그 아줌마를 가서 그냥 손도 잡지 않고 여기를 잡고 탁 잡고 확 끌어당겼어요.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막 껴안는 것 같이 됐잖아요.
이렇게 확 돌아.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쳐다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어머!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요. 이 새끼가 귀사대기를 한 대 때렸어요. 한 대 얼떨게 얻어맞고 이게 본능이야, 본능. 보니까 이만한 소나무 꼭대기에 눈이 켜켜이 쌓여있는데 그 소나무에 이만한 눈덩이가 마구에서 쭉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저 양반 그 눈덩어리에 푹 쌓이면 이 눈덩어리가 녹으면 좀 단단해지잖아요. 그래도 위험하게 될까봐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런 보여서 돌에서 강제로 막 확 당기니까 모르는 남자가 자기를 껴안는 줄 알고 자기가 엄청 미인인 걸 착각한가 봐. 내가 이렇게 미인이니까 껴안을 찜새끼가 귀서대기를 후려가려는데 그걸 자기 남편이 멀리서 오다가 본 거야. 그러니까 눈덩이에 꽉 자기 섰던 자리에 떨어지고 그 남편이 막 쫓아와서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떨어진 걸 보고 이 여자도 미안해가지고 아니 저기 제가 미안합니다. 본인은 죽는지 사는지 몰라. 임시 나를 왜 땡겼어요? 나를 왜 껴안았어요? 나는 임자가 있는 그 자기 남편을 만나서 이 남자가 뭐 이렇게 일을 파는데 그 남편도 와가지고 당신 그러면 되냐고. 당신 살려준 사람한테 준순뚜껑이가 떨어져서 봐. 그러면 목이 부러지든가 아니면 안 부러져서도 다칠 뻔하지 않느냐고. 그 고마운 줄 모르고 몰라서 그랬으면 사과하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신앙생활들이 그래요. 그냥 금방 떨어져. 죽던 말던 눈덩이야. 덮이던 말던 그냥 앉아 계세요. 먹을 꺼놔주고 뭐 커피나 한 잔 주고 지나다 사탕이나 하나 주고 그랬으면 돈이나 한 10,000원, 20,000원 더 던져주고 그랬으면 그거는 감사했을 거야. 자기 목이 부러지던 말던. 지금 신앙생활이 내가 핍박이 고난이 유익인지 해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그 조금만 힘들어도 난 쉽게 믿을게요. 편안하게 믿을게요. 여러분 연초에 직분 받고 임명 받고 나면 2-3달 지나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나오잖아요. 목사님 나 이럴 줄 알았더니 나 임명 안 받았을 텐데 나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그러시냐고. 우리 구역원들이 나 싫대요. 구역장이 싫대요. 그 말을 안 들어요. 말 듣게 하는 게 지도자지. 그만한 인내도 없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말했잖아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그럼 저들을 잘 돌볼 것이냐.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역원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들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응? 자꾸 한다고 욕해요. 욕 먹어야지. 응? 따라해봅니다. 여러분 다 알 거야. 다 아는 얘기야. 따라해봅니다. 여기 배 째고 들어가냐? 요건 아무리 먹어도 배 터지질 않아요. 칭찬을 많이 받으면 칭찬을 많이 받지 않아도 배 터져. 그거는 죽어. 응? 여기 배 째고 들어가. 욕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었다는 사람 봤어요? 세상도 이런데 날 안 안아줘요. 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했길래 안 듣냐고. 내가 볼 때도 그 구역원이 잘못됐어. 그 구역원이 인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많이 딸려. 그러니까 그 구역장에게 붙여놓은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알아서 잘하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알아서. 사람 포함해서. 알아서 척척 잘하는 그런 동물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고난이 싫고 핍박이 싫고 그러면 예수 못 믿는다니까.
교회에서 자꾸 잔소리해요. 이런 거라 저런 거라 그래. 그래서 그러려면 집에서 혼자 있으면 괜찮아. 누가 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집에서도요,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못 시켜요. 뭐 시키면 난리 나지. 모르는 걸, 아까처럼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강제로 끌어내도 왜 끌어내냐고 나중에는 후회할 망정 점점 더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틀리 확실하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고난도 복이고 핍박도 복이고 욕먹어도 복이고, 그런 일이 있을수록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강해져야 돼. 더 담대해져야 돼. 더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야. 그러니까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이기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니까 그 천국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나도 순종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기까지 섬기러 왔노라. 하나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있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결국은 그게 다 복이 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모든 수많은 순교자 성령 충만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고난과 핍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 복은 당장 내 입에 많이 들어가는, 내 주머니 들어가는 그런 복이 아니야.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는 복을 받는, 그 자기가 아니라 남을 잘 되게 하는 복, 그냥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그런 복 받은 사람, 나가서는 하늘나라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늘의 상, 하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복 받은 사람이죠. 이것은 어떻게 영적으로 열려야만 할 수 있어요. 그게 고난이 축복이다. 이게 열려야지. 기도하느라고 힘들어. 이게 고난인데 이런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내게 감사해야지. 시험이 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교회 재미없는데 왜 가요? 교회 재미있는 걸 어떻게, 세상보다 더 재미있는 걸 교회에서 어떻게 만드냐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코미디를 합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요새 시골 교회가 부흥된데 어떻게 권투 링을 만들어가지고 권투를 안 되잖아. 내시령을 안 되잖아. 내시령.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때 도시는 교회가 없는데 사람들이 없는데 시골로 가면 사람들이 그 구경하러 날짜만 정해주면 그게 사실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까?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 세상에 오죽하면 그렇게 지금 바뀌어지겠어요. 편안하고 쉬운 것만 원해. 남보다 더 대우받는 거 원하고, 남보다 더 잘 먹는 거 원하고, 더 좋은 환경을 원하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교회에서 좀 너무 강조하는 것 같고 핍박을 이기고 죄를 이기자. 좀 강한 어조로만 얘기해도 또 목사님이 또 까네, 또 나 때리네,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했다시피 각 기관 잘 돌아봐야 돼. 구역장님들 결석하면 왜 결석했는지 알아봐야 되고 또 찾아가야 되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남들보다 더 힘들고 남보다 고단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가운데서 칭찬만 듣느냐? 받아들이는 사람은 칭찬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결국 그러다가 그런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12절 읽어봐. 12절, 11절부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남 옛날 얘기로 들리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런 말씀을 자꾸 듣고 그래도 하자고 하니까 그래도 아마 나가서 부딪혀 보면 신앙이 안 맞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하지도 않고 요새 같은 좋은 세상에 좋은 얘기만 듣고 칭찬만 들으려고 그러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 진짜 칭찬받을 일을 해야지 책망받을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도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그런 믿음 안에서 살면 구원이 있고,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죠. 내가 살고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 근데 어떻게 그걸 살린 다음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막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겠죠. 그러나 하기 싫은 사람에게 자꾸 하라 그래 봐요. 진짜 핍박하지.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에게 계속 빠지게만 하면 전화하고, 빠지게만 하면 또 찾아가고, 빠지고 싶어도 이제 못 빠져. 또 빠지면 또 전화하고 또 찾아올 텐데, 차라리 가고 말지. 그런 사람 계속 전화해서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대. 왜 자꾸 전화해? 그걸 넘어야 되는데 계속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거지. 그럼 그 영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 시험으로 고난을 핍박을 못 이기면 결국엔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교회를, 신앙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열려야 내세의 복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있고 상급 받기 전에 천국 갈 수 있는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들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열려야 알지. 안 열리는 초신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안 열리는 중직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그런 소리나 들으려고 교회가 더 재미난 게 재미난 게 틀만 막 나오는데, 그 뭐하러 가서 앉아서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잔소리 다 듣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라고 그러고. 그래 이제 다 한번 나이 먹어서 단 늙어서 이제 내가 잔소리나 듣게 생겼냐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직분을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큰 교회 가서 이름만 등록하면 내가 목사였는지 장로였는지 권사인지 아냐고. 그냥 그렇게 갔더니 거기도 자기네 교회 성도가 거기가 있더래요. 어이 집사님, 어이 권사님, 장로님, 다들 통난 거지. 응? 자기만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지. 아는 성도들이. 내가 지금 엊그제도 어떤 그 집사님 보고 물어봤어. 여기 교회 성도 말고 일부 성도가 많이 오지 요새. 그러면 주변에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들릴 수 있는 거리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난 눈으로 예, 등록은 안 하면서 그런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냥 교회만, 여기에서 교회만 다녀. 그런 생각이 뭐예요? 말씀 듣고 은혜만 받으면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쉽고 편안한 거, 직분도 안 맡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직분을 안 맡겨줘서 난리 내는 교회도 물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사야 53장의 5절 약속의 말씀,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지금도 낫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린 여러 가지 이런 미혹에 속지 않으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기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 교회에 어리석다고 책망한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만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천국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말만 천사처럼 잘하고 자기는 지옥 가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선생들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지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렇고 그 일만 스승을 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된 너희들아 먼저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스승이 되고 먼저 지도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먼저 모든 걸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건 세속적인 사람들이 주로 써먹는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열려야 돼요. 내가 먼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핍박과 고난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나는 쉬고 편안한 그 고양이처럼 살면서, 나는 고양이처럼 살면서 너는 개처럼 살아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인도에서 집회 마치고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살피는데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안 가 또. 그래서 왜 안 가냐고. 우리가 탄 그게 아마 25인승 되는가. 그 앞에 송아지가 서 있어. 송아지가 서서 뭔 껌을 씹는지 껌 씹고 있어. 안 가. 그래서 우리 팀들이 나가가지고 그걸 막 일로 밀고 그러면요, 우리나라는요 가서 건들기만 하면 소나 뭐 양이 짐승들이 그냥 놀래잖아요. 안 놀래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떠밀려 이렇게 가.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봐. 너 어느 나라 사람인데 나를 안 무서워하냐?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막 밀어내고 막 가라고 소리 지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쳐다봐. 저 사람 죽으려고 한정은 너 소에게 소리를 지르네. 막 너무 웃겨. 그 도시 안에 젖소들이 쓰레기통을 주죠. 너무 웃기는 건 또 전봇대에다 다리를 묶어놓고 젖을 짜. 아 진짜. 그걸 또 젖을 짜먹는 사람은 누구고, 그 소 주인도 없어. 개를 개라고 개 취급도 못하고, 짐승을 짐승 취급도 못하고, 소리 한번 못 지르고 한번 때리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 점점 더 그렇게 돼가요.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고 그런 거예요. 왜 예수가 없어 할례가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왜 바른 소리를 못하냐.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 피가 구원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령 받았으면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이단들에게 속지 말아야지.
자기들은 지옥 가게 생기면서 남들은 거룩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 말씀은 곧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영적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갈 길은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아이가 아무리 싫어해도 약을 먹일 땐 막 먹이잖아요. 어? 우리 아이도 보니까요, 그 두 팔을 갖다가 그냥 두 다리 사이다 놓고, 그리고 뉘어놓고, 그냥 뉘어놓으면, 그 호흡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냐. 애들은 안 그렇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먹이래요. 울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먹잖아요. 안 먹는다. 푹 다 하면서도. 그리고 푹 입을 틀어막고 다 먹어. 왜 싫은 걸 왜 그렇게 해, 싫은 걸 왜 그렇게 해요? 그거 먹어야지 감기가 나니까. 그거 먹어야지 건강해지니까. 응? 그런 건 알면서 신앙생활, 영적생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인간이 100년 돼서 안 얼어질 인간이 어딨냐고. 100년 된 담장 안 얼어질 담장이 어딨어. 제주도 가보면 돌담장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샀고 들어갈 때 샀고, 봄 되면 샀고, 겨울 되면 또 겨울 되면 땅이 얼잖아요. 그럼 또 얼어지면 또 갖다 쌓고. 옛날 어른들이 그래. 시골집도 쓰러져 가는 집이라도 사람이 살면 안 넘어간대. 저희 옛날에 그런 집에서 살은 적이 있어요. 문을 열고 그 문을 놓으면 문이 쾅 닫혀요. 집이 뒤로 약간 기울어져서. 그래서 어떤데 있으면 자다가 쓰러지면 죽는 거 아니야? 별 경험을 다 해. 우리 집사람하고 신혼을 시작했던 집에, 그 집에 어느 날 점심을 우리 국수 끓여 먹시다. 국수를 또 워낙 좋아하니까, 난 국수 이런 거 싫어요. 그죠? 동그란 명국수가 아주 싫어하는데, 옛날에 그거 잔치집에서 먹고 체했던 거 봐. 그거만 보면 아주 싫어.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해요. 사람이 이게 아주, 응? 엄마 입맛, 마누라 입맛이 다 틀려진다더니, 그걸 그렇게 시험하고 둘이 잘 끓여 먹어요. 난 그게 싫은데. 그냥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조금 먹어볼까? 먹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먹냐면 맛소금을 뿌려서 그냥 그걸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 세상에 또 그건 또 뭐냐 그래. 근데 거기다가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서 그렇게 먹으면 그냥 또 맛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 해먹는다. 그거 해먹자고. 그런데 제가 그때 부엌에 이렇게 있는데 부엌에 기둥이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야. 그 소리가 나. 뿌득뿌득 소리가 나. 그럼 이게 그 기둥이 이렇게 여기 가운데 기둥이고 이게 부엌이. 그럼 이게 한 1m 이상 이만 높이 이렇게 쌓여있는 여기 기둥이 있어요. 그 나무 기둥이. 근데 이게 담장이 아니라 이 벽이 안으로 밀려들어서 넘어오는 거야. 내가 있는데, 내가 없을 때 혼자 있었으면 그때 갔어요. 고마운 줄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둥이 들어온다니까 여기 무너져. 그러니까 뭐 무너져요. 무너져요. 무너진다니까. 이거 확 떨어지면 이거 그냥 내려와. 그럼 우리 둘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럼 당신이 알아서 고쳐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런 기둥감을 몇 개를 내가 딴 데 쓰려고 부엌에다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바깥으로 가서 이렇게 받치고, 그리고 끈으로 그걸 묶어가지고 절로 당겼어요. 그래가지고 기둥을 도로 당겨서 고정시키고, 그리고 썩은 기둥이 많고 있는데 그게 썩어가지고 이렇게 밀려. 그래서 거기를 잘랐어요. 나중에 잘라내고 거기다 쇠면을 다시 개고 돌멩이랑, 그래서 견고하고 든든하게 기둥을 만들어 놓아서 고쳤어요. 그게 그 얘기야.
그냥 그 집이 빈집이었으면 그 무너져서 없어졌을 거야. 근데 지금 가면 없어져서 다 헐어버렸더라고. 누가. 어떤 사람이 다시 이걸 다 사가지고 아마 헐어버리니까 집이 없어졌어. 없어졌지. 넌 모르나? 하도 오래 얘네 동네 그 동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요 그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요 옛날부터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하면 저 죽이려고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죽이려고. 근데 나 없으면 죽었어요. 주님이 살려주셨고 그 다음엔 그때 내가 없으면 깔려 죽었지. 그때 죽었지 뭐 한 40년 전에 죽을 뻔했네. 35년 전인가 36년 38년인가. 나 진짜 결혼한 지 오래됐다 그지? 40몇 년 됐네. 옛날에 그래.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안 넘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집에서 살았지만 사람이 살고 있으니 괜찮잖아. 아까 얘기대로 오래되면 다 헐어지고 무너지고 낡아지고. 아까도 말씀했잖아. 100년 산 동물이 사람이 인간이 안 얼어질 인간이 있냐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지지 육체적으로도 무너지지. 응? 이제는 잘 뛰던 사람이 걷지도 못하지. 잘 걷던 사람이 네 지팡이 4개, 2개 이거 4발로 다니지. 어떻게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대. 어느 날 보면 없어졌대요. 어디 갔대? 갔대. 그럼 뭐 끝나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청춘들은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 어느 땐간 때가 되면 그렇게 나같이 늙어서 사라질 때가 온다. 어떻게? 음줄이 흠줄이 풀리고 거리엔 조문객만 왕래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전도자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낀다고 이게 천년 가는 게 아니야. 보호했다고 해서 내가 보호했다고 보호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혜로 있어야 돼. 지혜도 내가 스스로 원해서 되는 게 아니야. 위에서 와야 돼요. 믿음도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의 지혜가 와야 돼. 그 지식이 와야 세상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고 핍박도 고난도 이기는 그런 지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 의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3장 1절에 책망했고, 그 책망이 무엇인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은 눈에 보이게만 좋으면 좋은 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고난받고 죽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그렇게 하신 것이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거리가 멀었던 그들에게, 우리는 이방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믿음의 복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 14절에 그렇게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은혜고 축복인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지 말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세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말씀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감당했는지, 응?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그거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 거. 내가 가끔씩 써먹는 말이야. 누구한테도. 응? 개도 주워가지 않는 거 그거 짜증 부리지 마라. 응? 너 안에 그냥 여기에 붙은 밥알 하나마도 못한 그런 원망 불평하지 마. 응? 승상이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면 개도 안 주워가는 돈이 그렇게 귀하냐? 길거리 버리면 개가 물고 가요. 하도 냄새 나서요. 돈은요 냄새가 나서 개가 물고 가.
근데 여러분 짜증, 혈기, 원망 개도 안 주워가. 오직 귀신만 좋아해. 귀신은 다 주워가. 그런 인간들은 다 주워가. 그래서 결국은 때로는 고난과 그런 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는 잘 믿고 이긴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율법대로 육신의 복만 가지고 그렇게 의롭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믿음이 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여 회개하니까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냐고, 오늘 아까 3장 2절 5절에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에게 이런 축복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오늘 13절 1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은혜고 유익이고 핍박의 고난이 유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영적인 영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귀가 열리고, 그런 귀가 열리고, 할렐루야, 말씀을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넓은 주님의 가슴이 열리고, 할렐루야, 칭찬만 좋아하다가 귀신 아가리로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내게 권면으로, 책망으로, 무서운 질책으로, 질타로 들릴 때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해서 사는 역사,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진짜 내 기도하세요. 진실로 기도하세요. 그럼 내가 혼자 남에게는 의인이고 거룩한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더러움이, 악한 것이 내 속에 가득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난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대 성경에는요 예수 잘 믿는 목사가 구원이고 장로가 구원이고 권사가 구원이고 집사가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가 의롭고, 내가 죽어서 영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내가 안 죽으면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때로는 그렇게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게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깨닫고 은혜로 알고 축복으로 아는 이런 영적인 성숙한 천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세요. 내게 주님의 고난과 핍박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감당케 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